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이 기먹고 말 더듬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단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말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초축기도회를 통해서 또한 믿음과 능력해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얘기하는데요. 우리 이미 구원받는 믿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 가는 구원받는 믿음이야 우리가 갖고 갑니다. 그런데 믿음의 세계는 참 여러 갈래가 있어요. 세상에서 능력 행하는 믿음도 있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주의 은총, 치유와 권능을 받는 믿음도 있습니다. 이 믿음들의 모양과 색깔이 다 다른데 여러분과 함께 이 5번 얘기 나누는 믿음은 예수님 말미암아 삶이 회복되고 치유받는 이러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볼 때 싸워 승리하는 믿음을 다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곤고할 때는 싸워 승리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의지하는가, 그에 대한 믿음도 필요하죠. 오늘 4번째 시간, 주님께서 부족을 채우시는 예수님, 우리의 부족을 채우시는 예수님인데, 오늘의 말씀 흐름은 나는 나의 부족이 내 육신의 부족으로 알고 왔는데 주님은 육신에 부족한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걸 채워주시기 위해서 진짜를 채워주신다라는 건데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지하는 믿음의 충만함을 주님은 거꾸로 채워주신다. 이런 얘기를 이제 여러분에게 해드릴 겁니다. 이 2가지만 이해가 됐다면 오늘 설교는 거의 잘 들으신 거니까요. 제가 결론을 먼저 얘기했으니까 나중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치료를 위해서 육신의 충만함을 구했지만 주님은 내 안에 믿음의 충만함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들. 왜 주님은 육체를 고쳐주고 삶을 회복시켜주는 일 말고 내 마음에 믿음을 충만하게 하실까? 그 이유, 왜 주님은 그것을 자꾸 선택하실까에 대한 이유도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한 사람을 만나서 행동하는데요. 본문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행동하시죠.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 그리고 손가락으로 그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신다. 한 특이한 행동으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주님께서는 왜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을 행하실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때 저는 이제 설교하니까 우리들, 여러분들 이렇게 당신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고요. 쓰는데 하나님은 그런 표현 안 쓰셔요. 나는, 너는, 내가. 하나님은 은혜 주실 때 이 단어 위엔 쓰지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요. 은혜는 내가 받는 것이지 우리들이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받는 건 이제 설교할 때 할렐루야 아멘 할 때 이게 은혜가 되는 거고요. 삶을 치유와 회복은 내가 받아야 돼. 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치유와 회복의 능력들은 항상 나와 너 관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라는 단어 참 많이 씁니다. 내가라는 단어도 많이 쓰고요. 그렇다면 거꾸로 우리의 삶의 이 문제가 해결되길 소원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일편단심,
뭐 민들레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마음에 있는 모든 것, 마치 방바닥을 싹싹 쓸어서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 하나를 마지막까지 찾아내듯이 방바닥을 다 쓸어내고 먼지까지 쓸어내셔서 마침내 찾아내는 거 뭘까요? 내 마음에 의지하고 있는 그 어떤 것 하나라도, 예수님은 질투가 많으셔. 그래서 내 마음에 의지하고 있는 어떤 것 하나라도 다 끄집어내서 그걸 기름 짜듯 누구께 드려야 돼요? 당신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래야 나와 너의 관계가 완성되는 거예요. 오늘은 그걸 어떻게 바라고 어떻게 드리는가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면요, 마치 화살이 관역을 향해 날아가듯 표적이 정확하잖아요. 나는 너한테 간다. 너는 나한테 온전히 와라 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 도움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친구 도움도 받아야 되고, 뭐 남편 도움도 받아야 되고, 아내 도움도 필요한데, 이 관역이 하나인데 여러 개 있으면 화살 여러 개 쏘면 안 되잖아요. 그건 경우의 수죠. 여러 개 쏴서 이것저것 언어가 맞으면 내가 가진다는 건 경우의 수고요. 경우의 수는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셔. 그래서 오직 한 발의 화살로 관역 한 군데, 곧 나는 너한테 간다. 너는 나한테 와라.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치유와 회복에 대한 믿음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저 보십시오. 나와 너, 내가, 뭐 네가 이렇게 계속 나올 겁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120편 1편에서도 이렇게 또 나와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시편 121편 1편에서도 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뭐 2인칭을 쓰지 않아요. 다 1인칭이에요. 시편 121편 7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성경을 계속 읽으면요, 항상 은혜일 때는요, 모세야, 다윗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그 사람을 지칭하고 부르고 1인칭이에요. 항상. 그래서 나와 너, 내가 줄게, 너는 내게 와라. 이게 항상 우리가 치유와 회복과 능력을 얻을 때 갖는 신앙에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신앙, 의지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이 무너지는 데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통틀어서 정리하면 이렇지 않을까요? 두 가지. 사람이 어떤 상황이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겁에 질리면 알고 있던 상식이 무너져요. 겁에 질리면, 겁에 빠지면, 그래서 이성이 사라지고 지성이 무너지고 상식이 무너져요. 또 한 게 있어요. 또 한 가지. 사람이 탐욕, 이 욕망, 욕심에 빠져도요, 어느 정도 탐심은요, 뭔가 성장하는 데 도움돼요. 그러나 이건 탐심과 욕심을 다스릴 때 얘기고요. 탐심과 욕망, 이 탐욕이 그를 삼켜버리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상식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내 것만 소중하고 오직 내 행복만, 오직 나만 소중한 사람이 돼서 그 능력으로 어떤 일을 저질지 몰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진 최악의 사람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일까요? 탐욕에 빠진 권세자가 겁에 질리면 어떤 일을 할까? 이거 정말, 그래서 역사상으로도 성경에 있는 많은 왕들이 권세를 가졌어요. 믿음도 가졌어요. 그러나 신앙의 상식이 잃어버리고 나니까 탐욕에 빠진 권세자들이 그 권력으로, 겁에 질린 자가 권력으로 정말 악한 일도 서슴지 않고 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상식이 무너진, 신앙이 무너진 사람의 모습이고요. 예수님 이후 2000년의 세월 동안, 역사가 기록된 모든 세월 동안 이 역사상에 있던 나라가 무너지고 세워지는 모든 과정에도 이와 같은 원리가 항상 적용됩니다. 그래서 탐욕에 빠진 권세자가 겁에 질리면 그 권세로 악한 일을 서슴없이 저지를 수 있다. 이건 역사 속에 항상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자, 벌써 2025년 3월 달이네요. 네. 우리가 코로나 하면 벌써 언젠가 하는데요. 뭐 코로나 2020년 아주 막 성하게 일어났잖아요. 2020년 코로나가 막 퍼지고 막
득세할 때 그리고 안정을 찾기 전에 참 우린 굉장히 방황했습니다. 그때는 뭐 상식이 없어요. 그냥 명령 내리면 다 따라야 되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공화국이 맞긴 맞구나. 우리나라는 공화국이라 그래요. 그래서 정치, 의회가 다스리는 나라 공화잖아요. 그래서 국민이 다스린다 하지만 공화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나라. 이 단어면서 의회의 결정으로 모든 백성들이 법치 아래 들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는 시간이었는데요. 무엇이든 결정해도 됐었으니까요. 그래서 행정명령, 굳이 입법부를 통하지 않아도 행정부가 대통령의 사인만 있으면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는데요. 위급한 상황에는요. 2020년 7월 10일 그때 총리 이름이 공교롭게도 세균이셨잖아요. 정세균. 그래서 이분이 때마침 이분이 그 자리에 계셨나 봐요. 그걸 다스리려고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게 준비하셨죠. 이분이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2020년 7월 10일 행정명령 하나를 전국에 발동하기 시작해요. 정규 예배를 곧 이렇게 11시, 10시 주일에 있는 예배를 제외한 모든 교회에서의 집합 금지 명령, 교회 활동. 예수 믿는 사람이 바깥에서 카페에 모여서 예수 믿는 이야기도 안 돼. 그러면은 이건 종교 모임이 되는 순간. 그래서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는 아닌데 어떻게 집합 금지 명령을 거기까지 갈 수 있었을까? 그래서 그래도 우린 따른다는 게 참 신기해요. 전 국민이 상식을 벗어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참 이상한 눈으로 많이 쳐다봤죠. 유독 교회를 향해 더욱 강하게 말했던 거, 이 반증은 교회가 그만큼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얼만큼 싫어했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많은 성도들은 이 상황을 이겨내면서 견디고 또 이겨내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4년의 힘든 상황, 상식이 무너져도 통하던 시대를 우리가 지나면서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라는 것도 생각해 봅니다. 성도들이 더욱 예배의 하나가 되고 힘썼던 시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2000년 전에도 똑같아요. 상식이 무너지면 그들은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어요. 상식이 무너지면요, 지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삶의 고난이 닥치면 모든 상황에서 두 가지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모든 상황에 삶의 고난이 닥치면 누군가에게는 고난의 이유가 돼요. 삶의 어떤 모든 상황이 누군가에게 고난의 이유가 되고 이 고난의 이유로 얘기하죠. 그러나 모든 상황이 어떤 사람에게는, 누군가에게는 돌봄과 섬김의 이유도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께로부터 신받으려면요, 고난의 이유가 되면 안 돼. 주님은 이미 이겨낼 힘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면서 주위를 돌아보면서 약한 자를 바라보고 돌봄과 섬김의 이유가 돼야 돼. 그래야 주님이 너 기특하다 하시지 않겠어요? 특별히 먼저 믿는 성도들은 이렇게 돼야 돼. 무조건 먼저 믿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길을 먼저 가는 성도들은 뒤에 오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삶의 이유가, 고난의 이유가 자꾸 돼서 나오면요, 안 쫓아가. 누가 그 사람 쫓아가겠어요? 쫓아가봤자 고난의 이유밖에 없는데. 그러니 먼저 믿는 성도님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돌봄과 섬김의 이유를 가지고 모든 상황을 꼭 바라볼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파도 안 아픈 척, 그리고 누구한테만 울면 돼요? 하나님 때문에 참아요 진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 돼. 하나님은 특히 여인의 눈물에 약해요. 진짜 약해요. 성경 보십시오. 여인의 눈물엔 다 들어주셔. 그냥 통틀어서 오직 하나 히스기야만 살려주셨지 남자의 눈물은 살려준 적 없어요. 성경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때문에 고난의 이유가 아닌 섬김의 이유로 받습니다. 고난의 이유가 아닌 하나님 돌봄의 이유로 내가 받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을 내가 돌보고 섬기는 그런 마음가짐 갖게 하려고 내게 주셨사오니 내가 그와 같은 자가 되기 소원합니다 하면서 모든 상황이 닥쳐올 때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누군가를 돌봄과 섬김의 이유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린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되고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정말 오랫동안 기억해 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모든 이유들이 섬김과 돌봄의 이유가 아니었어요. 오직 자기에게만, 이 자기의 이익에 합당한 이유만 만들었어요. 당시에 사두개파,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그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구나 라고 합니다. 잘 저버린다라는 단어 써요. 탐욕에 빠진 부자와 권력자들이 신앙과 이성이 무너졌기에 그들의 눈에는 오직 한 가지밖에 안 보였어요. 자신과 자신의 가족, 그리고 자신에게 속한 멤버들, 나의 그룹들 이외에는 아무도 중요하지 않아. 그들을 공격하는 모든 사람은 우리의 적 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그룹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의 전통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영광까지 이용하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회칠한 무덤들을 하면서 아주 싫어하셨어요. 겉만 멀뚱하게 신앙생활하지만 속은 너 믿음 생활 믿음 없는 자들이잖아 하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엄청나게 징계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훈육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겉과 같이 속도 좀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능력을 가졌으면 한다는 그런 마음이셨죠. 비단 이렇게 나쁜 일들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비슷한 일들 많이 일어나잖아요. 2000년 전에도 있었고 4000년 전에도 있었고 6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계속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 노아 시대에도 있었고 가인과 아벨 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며 자신의 이익을 챙겨가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세상을 끝내버리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지만 희망이 있다고 하죠. 휴머니티, 인간 인류애라고 표현합니다. 인류애는 참 안타까워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뭐냐면요, 그냥 어느 정도 쪼들리는 게 아니라 진짜 많이 쪼들려야 나오는 게 인류애야. 산초기름 여러분 아시죠? 진짜 조금 나와요. 바카스병 하나에 30만 원씩 했던 기억해요. 산초기름 진짜 안 나와요. 뭐 참기름, 들깨기름이야 뭐 그냥 짜면 베토비의 하여튼 거기 병에다 쭉쭉 나오잖아요. 산초기름은 안 나와요. 인류애가 그런 것 같아요. 볶으면 볶을수록 더 많이 나오는 들깨 기름이 아니라, 참기름이 아니라 산초기름처럼 진짜 안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남는 이유는 착한 사람 때문에 살아남긴 해요. 인류에는 그렇게 옵니다. 세상이 약해지고 세상이 무너져도 여전히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 착한 사람의 희생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나서서 지켜야지. 대한민국도 그렇게 지켜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세상에는 여러분 퀴즈 하나 낼까요? 결국 악한 사람이 많이 남았을까요? 착한 사람이 많이 남았을까요? 누가 많이 죽었다 그랬어요 제가? 위기 때마다 착한 사람이 많이 죽으니까 항상 남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 많이 남아. 절대 지문 바쳐서 죽지 않아, 악한 사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인류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그 착한 사람의 헌신이 그래도 밑건이 돼서 어느 정도는 가요. 그러다가 또 반복되죠. 그러니 착한 사람이 또 줄고 악하다가 깨달아서 그래 나도 착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그들이 또 착한 사람으로 들어오고. 그러니 사람을 표현할 때 제가 표현한 겁니다. 많은 사람이 희생하고 나서야 깨닫는 아주 고약한 존재가 인간이다. 제가 이렇게 설교에 정리했어요. 아주 고약한 존재. 정말 많은 사람이 죽어야 인류애를 그제야 깨달아요. 그리고 그 중에 얼마만이 인류애를 갖는 착한 사람으로 바뀐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 속으로 들어갑시다. 이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대표 주자였고요. 2000년 전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를 향해서 길을 걸어갑니다. 내 딸 살려주옵소서, 내 딸이 죽어가나이다. 정말 안타까운 한 여인의 기도, 우리는 알잖아요. 이 마가복음 7장 바로 앞에 나온 이야기예요. 두로와 시돈에서 주님이 찾아가셔서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고 그걸 마무리한 다음에 이제 두로와 시돈, 이스라엘의 북서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경 북서쪽 페니키아 공화국인데요. 이곳에 가셔서 수도, 두로와 시돈이 수도입니다. 거기서 고쳐주고 이제 오는 겁니다. 그러니
북서쪽에서 걸어서 내려와서 헬몬성 아래로다 돌아서 오면 그곳이 이제 이스라엘의 최북단 단이라는 곳이 나요. 단.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 어디죠? 전쟁 때문에 한참 TV에 잘 나오죠. 아비브. 근데 앞에 꼭 이 단어가 붙어요. 텔아비브라는 거 기억하시죠? 원래 뒤에가 지명이에요. 근데 텔이라는 단어 쓰는 게 우리나라는 무슨 마을 이렇게 도시라는 의미인데 거기는 텔이라는 단어를 써요. 텔이 뭐냐면요, 언덕. 산 언덕, 구릉진 언덕이라고 표현해요.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과 중동은요, 우리나라처럼 비가 많이 오지 않으니까 집을 짓든 흙으로 뭘 짓든 잘 안 무너져. 습기가 있어야지 무너지지. 비가 와야지 이게 좀 무너지죠. 그냥 부슬부슬해지고 견뎌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을이 한번 생성되지면요, 1000년, 2000년, 3000년, 지금도 1000년 전의 담장들을 볼 수 있어요. 가면요. 아니면 2000년 전의 담장들도 볼 수 있어요. 구석진 곳에 가면요, 그 마을이 흐르졌던 마을들이 2000년 전, 30년 전에 계속 마을이 다시 재건하면서 마을이 점점 올라가겠죠. 다시 성을 짜야 되니까. 그래서 3000년, 2000년 지나면서 마을이 언덕으로 바뀐답니다. 이렇게 높은 언덕으로. 그래서 텔이란 단어를 써요. 저희가 텔 그러면 그 텔이 바로 언덕이 마을이란 뜻이에요. 마을. 그래서 텔아비브이라는 표현은 이 언덕에 있는 마을, 텔아비브라는 뜻이고요. 북쪽에 있는 최북단에 있는 단이라는 지파가 머물렀던 곳도 텔단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텔단,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유튜브나 인터넷 보면 나오는데요. 바로 텔단을 지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에서 내려와서 헬몬산 아래 남쪽 텔단을 지나서 내려오는 건데요. 이스라엘은 그 좁은 땅덩어리, 경산남북도보다도 작은 땅덩어리가 정말 별게 다 있어요. 만년설부터 한여름 더위 지중해 해양성 이후 따뜻한 더운 여름까지 있어요. 그러니 그 조그만 땅덩어리가 별게 다 있죠. 헬몬산이 위엔 만년설이 있는 높은 산이, 백두산보다 더 높겠죠. 만년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헬몬산에서는 빙하가 흘러내려 남쪽으로 흘러내리는 빙하의 물이 바로 텔단, 단에서부터 바론에서 65km 흘러내려오면은 어디냐면요, 흘러내려오면은 계곡따라 흘러내려오면 갈릴리가 돼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우리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그래도 네, 갈릴리, 저희가 갈릴리입니다. 되게 이쁘죠? 가든 처치라 해서요, 예수님이 팔복을 전했던 그 언덕인데요, 제가 갔을 때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얼마나 이쁜지요. 다 가든이에요. 정원을 진짜 잘 꾸며놨어요. 그 한가운데 팔복교회가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성가대 가서 찬양하면요, 팔복교회는요 최고의 음악이 나와요. 거기서 찬양하면 진짜 울림이 끝내줍니다. 그런 곳이 여기 있어요. 여기 팔복, 여기서 주님께서는 아까 우리 교동문 읽었던 그 심령에 관한 자에서 여기서 이제 설교하셨던 자리예요. 얼마나 은혜로운 자리일까요? 저 넓은 갈릴리 호수가요, 웬만한 우리 무슨 호 이런 호보다 상대가 안 돼요. 그냥 가면은 이 호수가 아니지 담수호가 아니라 바다가 아닌가 할 정도로 진짜 넓습니다. 저 많은 물들이 비가 와서 모인 물이 아니라 바로 헬몬산에서부터 시작된 빙하가 녹은 물이 텔 다니에서부터 발원해서 그 물이 흘러 여기까지 와서 갈릴리 큰 바다를 만드는 곳입니다. 자, 그렇게 주님께서는 갈릴리 바다를 향해 가는데요, 데가볼리를 갔다가 갈릴리로, 호수로 가까이 가는 장면입니다. 자,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은 길을 못 듣고 그래서 말을 더듬어서 잘 못하는 농아인을 한 사람 만납니다. 청각장애, 그래서 말을 잘 못하게 되지요. 손가락을 그래서 귀에 넣으시고 침을 뱉어 혀에 손을 대시는 모습들, 왜 그렇게 하셨을까? 8장 다음 장에 가면요, 베세다에서 또 한 사람을 만나는데요, 맹인이에요. 이번에는 그 맹인에게도 역시 침을 뱉으시고 눈에 대시고 안수하셨다. 아니 왜 자꾸 침을 뱉으시지? 참, 7장 18장에는 자꾸 침을 뱉으셔. 관점이 중요해요. 보는 사람, 인도한 사람, 곁에 있는 사람 관점에서는요, 저처럼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만난 사람, 치료가 필요한 사람 관점에서는 엄청난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우리가 만약 청각장애를 앓게 된다면, 말도 제대로 못한다면 우린 무엇으로 세상을 알까요? 느낌, 그죠? 촉각.
어떤 후각, 냄새, 후각, 그리고 뭐 시각은 당연히 보는 거고요. 그리고 미각으로 느끼게 돼요. 세상을 보는 방법들이에요. 귀가 안 들리고 말 잘 못하는 분들이 더 발달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맹인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에바다 하면서 이 세 가지를 다 하셨어요. 품으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채취를 느끼게 하셨고, 품으셨고, 데리고 나갈 때 품으시잖아요. 그리고 이게 아니라 이렇게 했으니 얼굴이 막 맞닿지 않겠어요? 그렇죠? 정확정서 이렇게 하면 내 얼굴이 그 큰 눈을 쳐보시면 내가 당황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 모습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침을 뱉으시고 이 혀를 내밀어 대주고, 이거 다 가까이서 지금 진행된 거예요. 얼마나 가까이인지. 진짜 가까이에요. 이 사람에겐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냥 열려라, 귀도 열리고 혀도 풀리고 건강하게 될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 한마디면 되는 건데 왜 굳이 예수님은 이 불편한 행동, 오해받을 만한 행동, 이런 걸 굳이 자꾸 하실까? 이 7장 농아인과 8장의 맹인의 기쁨을 안다면요, 주님의 이 모습을 이해될 거예요. 주님은 철저하게 구경꾼들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철저하게 아까 서두 얘기했잖아요. 나와 너, 할렐루야, 너는 나, 아멘. 이게 중요해요. 누가 보든 뭐 상관이야. 지금 주님이 내 앞에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주님과 더불어 최고의 관계성을 지금 맺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1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가까이 있었던 그 사람이 나를 먼저 데려와서 예수님께 안내한 것만으로도 마을 사람들이 최고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에요. 서로 내 문제가 더 급하지 어떻게 이 사람 문제가 더 급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은 이 농아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제일 먼저 안내해 줬다는 것만으로도 농아인은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줄 수 있는 사랑과 예수님이 채워주는 사랑은 비교가 안 돼. 할렐루야. 우와, 이거구나 하면서 그냥 순식간에 뭔가 바뀌는 그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자꾸 시계를 보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첫 번째네요. 예수님은 구경꾼들한테는 관심 없어요. 교회에 오실 때 항상 내가 은혜 받아야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지, 욕심 부리세요. 아멘. 이게 움켜쥐지 않는 거 옛날에 우리 여러분들 30, 40대 진짜 잘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죠? 아멘 하면서 이게 뭐 행동이 태도를 만들기도 하고 행동이 마음가짐을 만들기도 해요. 물론 마음가짐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 믿음이 없을 때는 이거라도 하다 보면요, 믿음이 생겨 신기하게 내 거 되는 것 같고 막 그래요. 잡는 거잖아요. 아멘, 내가 당신 잡습니다 하면서. 맹인을 향해서 또한 이 농아인을 향해서 주님은 똑같은 행동을 보여요. 맹인에 대한 이야기 8장 23절에 먼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 다음 거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거야 뭐 몰라, 아무도 몰라. 그 다음은 몰라요. 단 둘만 알아요. 눈에 침을 뱉으셨는지 뭐 손바닥에 뱉으셨는지 아무도 몰라. 단 둘만 아는 거예요. 단 둘만. 그 사람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셨다. 그리고 무엇이 보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거 나와 너의 비밀이야.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그렇지만 다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 자, 두 번째 마가복음 7장 33절에도 또 똑같이 나와요. 똑같은 패턴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뭐 이 사람은 뭐 눈이 있으니까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붙잡아준 사람을 계속 바라보면서 안 떠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따로 이렇게 아주 그 사람 사이에 이렇게 쓰셨어. 나랑 가자. 왜냐하면 눈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볼 수 있으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자꾸 하게 돼. 차라리 안 보이면 그냥 데리고 나가는데 쉬워요. 그런데 눈이 보이면 내가 하고 싶은 걸 자꾸 하게 돼.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따로 분리시킨 다음에 나갈래? 나가니까 데리고 나갔다. 무리를 떠났다고 표현까지 계속 들려요.
데리고 무리를 떠나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신다. 둘 다 똑같이 무리로부터 분리시킵니다. 사람들로부터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그에게 행한 일들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아라. 간증은 누구에게든 얘기해서 사람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은 말하지 마. 왜일까요? 주님은 구경거리가 되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믿음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지 누군가에게 아직 간증할 사람은 아니야. 간증이 잘못하면 자기 의의가 될 수 있는 자랑거리로 바뀌니까요. 믿음을 지켜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따로 데려가셔서 은밀하게 두 사람을 고치면서 오늘 할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고귀하게 마음에만 간직하고 내 믿음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만 기억하며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은혜 받았다고 아무나 막 간증하세요. 막 강권하지 마세요. 괜히 믿음 잃어버리면 누가 책임지려고. 그냥 믿음 지켜야 할 사람이 따로 또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쓰실 사람도 따로 있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있어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치유받고 나서 그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랬던 겁니다.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그들은 모두 돕는 이의 손에 이끌려 의지하는 마음으로 사람의 도움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수십 년 나를 도와준 그분 손잡고 교회 오면 행복하잖아요. 항상 나를 도와주니까. 그런데 혹시 예수님 손잡고 가는 게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그렇죠? 네. 수십 년 나를 도와준 사람 너무나 감사해. 감사는 한데 그들의 손에 이끌려서 의지하는 마음과 생전 처음 봤지만 이분이 예수님인데 이분 손잡고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 의지하는 마음, 이걸 뭐 비교한다면 바보죠. 그러니 수십 년 이끌렸던 사람 손, 단 처음 만난 주님의 손, 단지 손만 바꿔 잡았을 뿐인데 상황은 달라. 위로나 따뜻함이 아니야. 주님 손 잡는 순간 인생은 바뀌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들 10년, 20년, 30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손잡아주고 돌보는 일 한다면 여러분 영원히 주님 못 만나. 영원히 못 만나. 그러니 홀로서기 하십시오. 교회 오거든. 홀로서기 힘들죠.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받는데 원래 그런 거예요. 홀로서기가 손 놓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믿음의 앞선 분들도 오랫동안 손잡아 주지 말아요. 예수님 손잡게 하려고 정말 노력하시면서 때로는 홀로서기 해야 돼요. 반드시 돕는 이의 손을 놓아야 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앞에 주님이 손 내밀고 돕는 이의 손을 놓고 내 손 잡고 가자 한 날이 옵니다. 눈조차도 쳐다보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함께 가자 할 날이 옵니다. 주님은 듣지 못하여 말을 못하는 이 사람 그의 손을 놓고 그들의 손을 놓고 주님께 손을 잡길 원해서 이 사람의 눈길 먼저 가로막습니다. 볼 수는 있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는데 따로 가로막으면서 나만 바라봐라. 볼 수 있겠니? 내가 너를 데려갈 건데 따라오겠니?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람 결단해야만 합니다. 같이 가면 좋은데 내가 갔다가 또 모두 어떡하지? 같이 가면 좋은데. 그러나 이 사람은 손을 놓고 예수님 따라 갑니다. 왜? 올 때는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릴 걸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린 것만 보여주면 돼. 간증 같은 거 너 하지 말아라.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다 놓아야 이분은 내 곁에 있어야 좋고 저분도 내 곁에 있어야 되고 이분은 너무나 좋은데 하면서 아니야, 다 놓아야 결국 주님 꼭 잡게 돼요. 교회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다 놓아야 주님 일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 행동을 통하여서 그가 믿음을 가질 것을 아셨고 그래서 그의 눈이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의 편에 몸이 돌아설 때 그를 품에 안고 데려갑니다. 따로 갑니다. 보여지지 않을 때까지 갑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하고 때로는 눈이 안 보이고 어떤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 속에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결국
그 마음 속에 아까 산초기름까지 나갔잖아요. 마지막 한 방울까지 우리의 뭐를 짜낸신지 알아요? 믿음. 뭘 짜낸다고요? 그죠? 역시 우리 성도님들 최고. 마지막 한 방울까지 주님이 믿음을 짜내셔요. 나를 따라가겠니? 나를 따라가겠니? 물론 세상 돕는 이가 필요해요. 세상에 때로는 나를 이끄는 분도 필요해요. 나를 치료하는 분도 필요해요. 그거 다 받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마음가짐만큼은 예수님께 마지막 기름 한 방울까지도 당신이 하셔야 순조로워집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하셔야 역사 일어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하셔야 일이 풀려갑니다.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는 그저 고생만 할 뿐입니다 하면서 주님 손 잡는 겁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어떻게 짜내셨을까? 여러분, 이거 우리 수로보니 여인 보면서 어떻게 주님이 저렇게 가지 할 수 있어? 이런 얘기 했잖아요. 마태복음 7장 27절 말씀, 예수님께서 수로보니 여인에게 했던 말입니다. 내 딸 좀 고쳐달라고, 내 딸 좀 살려달라고. 죽어갑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네 마음에 마지막 의지하고 있는 그 믿음까지 내게 줄 수 있겠니? 라는 질문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야? 내 딸 살려달라고 왔는데. 그러자 이 여인이 마지막 한 방울까지 주님께 믿음을 대어드립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28절, 주여 올소이다. 많은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런 겁니다. 주님께로부터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때 치유와 회복과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주님은 모두에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여러분, 비밀이 있는 관계가 친한 관계 맞죠? 아멘? 주님과 비밀이 있는 관계는 친한 관계예요. 야, 너와 나와 진짜 친한데 이 비밀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 그리고 이걸 항상 기억하면서 주님이 날 치료하셨지, 주님이 날 치료하셨지, 내가 치료받았지가 아니에요. 내가 치료받았지 않은 순간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해.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항상 그것을 마음에 담고 주님이 치료하셨지, 내가 치료받았지가 아니야. 주님이 치료하셨지, 주님이 고쳐주셨지, 주님이 회복해 주셨지. 왜 그러냐면요, 주님은 그 믿음 잃어버리면 다시 고통의 삶으로 빨려 들어가게 될 걸 알기 때문에, 다시 고통의 삶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알기에, 그래서 수로보니 여인에게도 그 간절한 마음 위에 다시 한번 혼돈의 파도를 주면서 마지막 믿음까지도 주님을 향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전보다 못한 삶을 살아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주님은 사랑한 자에게 마지막 믿음까지도 나를 바라보도록 이끌었던 겁니다. 이전보다 못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부끄러워요. 옛날의 믿음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뭘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을. 은혜를 잃어버린 게 아니야.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린 게 아니야. 은혜 생활을 잃어버린 게 아니야. 내가 믿음을, 내 인생에 복받고 내 인생에 치유받고 내 인생에 은혜 받았던 거, 왜 내가 거기 들어가 있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이루신 것,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주인은 주는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내가로 바뀌는 순간 다 이전보다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7장의 농아인과 8장의 맹인에게 믿음이 있다면 내게 믿음을 보이고 그 믿음을 지켜라. 조용한 곳으로 한적한 곳으로 우리 둘만의 비밀이 하면서 그를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시면서 이 비밀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 하면서 그들에게 내가 너를 고치는 것이 너의 인생에 가장 중요해, 이걸 얘기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바라는 진정한 소원은 육체를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할렐루야, 우리 솔직히 주님 나라 가서 고칠 데 없으면 너무 속상하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주님 나라 가서 나를 다 고쳐줄 건데, 썩을 것이 썩지 않을 몸으로 온전하게 고쳐줄 건데, 그러니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한번 돌아보십시다. 육체의 소원이 아니라 주님은 정말 믿음의 충만함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오늘 충만한 믿음은 내일까지 과연 갈까? 오늘 뜨겁게 믿어서 은혜도 받고 회복도 하고 형통도 했는데 과연 모레까지 갈까?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
3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신다라고 해요. 오늘 은혜 받지만, 그래서 치료는 받지만 그 믿음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내일 믿음을 잃어버릴까 봐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란 뜻이라 치료가 다 돼요. 그러나 알고 계셔. 이 사람의 믿음이 곧 무너질 것을. 성도 여러분, 내가가 아니라 주님이 치료하셨습니다가 유지되려면 비밀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증인된 삶을 살려고 내가 바로 주님께로부터 치료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로 전락되고 맙니다. 분명 하지 말라 했는데 고침받고 나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그것을 고이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비밀이 절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되었다는 말보다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는 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받았다는 말보다 주님이 이렇게 내게 역사하셨다는 고백이 항상 우리 앞에 가장 강력한 고백이 돼야만 합니다.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전만 못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육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을 지켜가는 것. 그래서 주님만이,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온전케 하십니다 하는 이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충만한 믿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갖게 하고 싶어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고 싶다면 우리 안에 주님이 온전한 주인으로 꼭 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